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파란 하늘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는 한 찬미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우리 함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115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사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나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며 살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측량하지 못하며 영원히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찬미 11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찬미 함께 부르시면서 그 크신 사랑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가을 날씨 같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361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예쁜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과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너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가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윤성임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삐 사는 저희들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희 또한 저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함이 많은 안식일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남학교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관계와 능력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깨닫고 또 내가 배우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니, 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주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잘할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라도 너는 잠깐 실수한 거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너를 믿어 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더라도요. 인생은 참 살아볼 만한 이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외우고 계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긴 하는데 아직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이루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서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거라지 가면 차 있어. 부엌에 가면 물 마실 수 있어. 거기 그거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렇게 확실히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물을 좀 채우기 위해서 물을 쏟아 붓습니다. 물줄기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 물을 부으면 물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혹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콸콸 쏟아지는, 그냥 거대하게 쏟아지는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 같은 물줄기가 쏟아지면 물그릇을 좀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럼 물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는가 하는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채울 그릇의 방향입니다.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나야가라 폭포 수유 같은 그 물을 쏟아 부어줄지라도 절대 물은 물그릇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집어진 컵을 제대로 놓으면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 아주 작은 양의 물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물컵에 물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양의 믿음이라도요, 그것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아주 작은 양의 물이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져 있으면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떤 양의 물이 쏟아질지라도 그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컵을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참석도 하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지요. 정말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양의 물을 듣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채워지는 게 없어요. 늘 가슴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믿음의 방향으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채 말씀만 듣거나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컵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채워주시면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내가 의로운 일, 옳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로 세워져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은요, 매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보면 참 이렇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못마땅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사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키고 쟁취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 말을 탄 군인이랄지라도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을 아주 깊은 홍해의 물을 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요, 또 불 기둥으로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을 열으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물이 얼른 안 나타나서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기가 생각이 나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붙들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강한 증거가 주어질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쉽게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그의 삶을 싸우고 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었는데, 말씀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식어지고 의심이 생긴다면요,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켜야만 할까요? 사단이 뺏어가면 그냥 뺏어가면 되죠. 그걸 왜 꼭 꽉 지켜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에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믿음의 몇 가지 능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하루는 예수님 타신 배가 폭풍을 만나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둥지둥하는 그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 두려움만 없애버릴 수 있다면요, 삶은 정말 쉬워질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정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꼬마 아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임종을 이제 바로 앞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는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단과 싸우는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들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은 방패입니다. 사단이 불안과 염려, 또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허둥지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큰 방패가 되어서 사단의 불화살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에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경이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다가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 몸이 늙어가는 노화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 사례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례는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9장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 얘기가 정말 많지요. 신약의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는 늘 그런 얘기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방인이었고요,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또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나병에서, 정신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건들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런 기적이 필요할까요? 병원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약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지금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 시대의 병들이 있습니다. 무기력증이라는 병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아주 무기력증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무관심이라는 병, 우울증이라는 병이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병이요, 불신의 병이요, 사랑이 식어지는 병이요. 이 21세기의 병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런 우리의, 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나의 병을 고칠 뿐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종종 병이 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그 이웃들 때문에 그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나음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너의 죄 사함을 받고 너의 병이 고쳐짐을 당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화를, 그의 부활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 가운데 아마 가장 멋있는 능력이 이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위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불신의 병에 걸린 사람들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족이,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그 친구가,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그 동료가, 이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자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컨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동포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온 민족이 믿음 가운데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구원함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내가 죄를 이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좀 되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재림,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답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마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다 이루신 은혜, 이미 다 준비된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바울을 넘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한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늘이 동원되어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느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금 어떤 이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놓은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승리에 참여할 성도들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요. 요한계시록 14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 이미 구원 받았다고 딱 정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증거가 내게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확답을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 될까? 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아니고요. 감사와 확신의 믿음의 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참 보기 힘든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힘나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말씀의 만나를 먹고 있는가? 충분히 말씀의 만나를 먹고 사는가? 여러분, 혹시 그러지 못하신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줄 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힘내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요, 그렇게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믿음과 지적인 동의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라도요, 재림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할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동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는 행동이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행동이요,
내 느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멘하는 행동이요. 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해 보는 그런 삶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우리의 뒤집어진 컵을 올바로 세워놓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죽은 마음이 살아있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동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됩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믿음 자체이신,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 살아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은 그런 믿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고요, 그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온갖 공격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요, 살아있는 믿음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까지 붙들어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그렇게 신뢰해 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향한, 저희들을 위한 예수님의 믿음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마음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말 연약하지만 드리는 믿음의 기도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고침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구하올 때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